찬송가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니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을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늘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와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와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심령들 오늘도 주님 바라고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주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주목하여 훈계하사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부족한 종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사 오직 주의 말씀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건 속에서의 두 아들입니다. 바로 누구와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처음 사건의 이 등장인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둘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받으심과 또 받지 않으심 때문에 가인이 결국 아벨을 미워하게 되고 죽이게 되었죠. 그리고는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벌의 저주를 받고 떠나게 되는데, 그가 떠나서 결국 그가 이제 자녀를 낳고 자녀 이름을 따라서 그의 거주하는 곳에 성을 짓고 살게 되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하기 시작했는가 모릅니다. 죄악된 인생들은 이 땅에 이름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들은 우리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이름을 남긴다 한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름이요, 또 예수의 이름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함을 받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바로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임자되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죄악된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사 그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환경이 닥쳐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완악한 인생 속에서 죄악에 빠져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오는 삶을 살았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결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지렁이 같고 먼지와 티끌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44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야곱 곧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이 성경에는 3번에 나오는데 이 본문과 또 신명기서 32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은 곧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이루어야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 이방의 우상과 또 문화의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고생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바로 그 귀한 이름 여수룬을 짓밟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5절에 제일 처음 언급되는 이름이 이 여수룬이 나옵니다. 여수룬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예언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인생의 윤택함 속에서 마치 자기가 모든 걸 이룬 것처럼 착각할 때에 그때 곧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곳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직한 자, 올바른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르다라고 하면 옳다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옳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지체가 있습니다. 오른손, 그죠? 바른 손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왼손 혹은 외약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른손의 의미가 옳다는 의미를 가진 우리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이 옳은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옳은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기대와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예정과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지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여수룬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 정직한 자 여수룬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본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수룬으로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셔서 바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빚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인생이 그렇게 벗어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배반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기쁨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악된 인생 속에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죄인된 삶으로 끊임없이 넘어지는 우리를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이끌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여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을 신명기 33장에서 이제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모세가 하면서 마지막에 내리는 그 위로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것은 신명기 33장 26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을 백성들이 보도록 나타내신다고 신명기 33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내시기 위하여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 또한 포로되었던 그러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애굽에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신 분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여수른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수른이시요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수른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주신 이름이 곧 예수요 여수른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이 여수른의 이름으로 살고 있느냐? 여수른의 이름이 아닌 인생으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발로 차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룰 수 있는 여수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환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포로되었을 때 이제 그들을 불러주시는 이름이 여수른인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이름이 여수른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부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 대하여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으로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과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붙드는 종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방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보낼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위하여 예비하는 구원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야곱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여수른의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비록 인생들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염려와 연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인생들, 부끄러운 인생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새 이름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주셨던 새 이름, 여수른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헵시바와 뷸라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러분이 야곱이요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이기는 자가 곧 복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긴 자로 들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뀔 때에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여수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인생이 형의 발목을 붙잡았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을 붙들고 20여 년의 고생길을 갔을지라도 그 시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베델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삶을 살았기에 그는 여수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여수룬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삼촌이 그렇게 속이고 속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인내하였을 때에 그는 여수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로움을 받았을 뿐입니다. 의롭다함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실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수룬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수룬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나의 약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완성하사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삶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 속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뭐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아니,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고 담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후손들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생명의 길로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하심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처음과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가난 자의 연약한 심령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승리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스라엘인 것이죠. 왜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불렀을까요? 하나님과 교류어 진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때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요?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오른편, 하나님의 여수르네 편에 선 이스라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야곱을 따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날마다 주님 안에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긴 자가 되게 하실 것임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만 견외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수론에 속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7절로 8절.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수론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이제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여수론의 이름으로 올바른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수론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수론의 삶은 바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삶입니다. 여수론의 삶은 증인으로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갈수록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린 맞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갈수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 만물과 이 모든 환경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여수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로 사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따라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5절 말씀 끝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뭘 받게 하리라?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야곱을 향하여, 12지파를 향하여 여수로나 부르시며 의롭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정직하지 못한 인생들을 정직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빚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수론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신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군의 주가 되심을 만민이 알도록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의 사명을 부어주시고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생명길로 해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이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값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땅의 여수론으로 이스라엘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과 가정과 삶의 앞길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